디모데후서 2장 15절 말씀을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아멘. 착석하시겠습니다. 디모데는 바울의 영적인 아들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에게 권면의 말씀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옳게 분별해라. 그리고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가 있을까요? 예전에 지금 이때까지 인류 역사상 가장 구두쇠가 누구일까라고 한다면은 대부분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에 해터 그린이라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이 해터 그린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은 지금으로부터 한 100년 전 사람인데 항상 먹는 것은 죽으로 끼니를 때웠고 자기의 아들이 다리를 다쳐가지고 이제 수술해야 되는데 그 수술하지 않아가지고 다리를 절단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휠체어 타고 다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죽었을 때에 병으로 죽었는데 병명이 뭔가? 영양실조입니다. 그 사람은 살았을 때에 날마다 검정 옷만 입고 다녔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죽고 나서 그 사람의 그 재산을 보니까 1억 불, 감이 안 오죠? 1억 불이면 그냥 대충 생각하면 1000억 달러, 1000억 원, 우리나라 돈으로 1000억 원, 100년 전이니까 지금 돈으로 환산하면 약 4조 원 정도 된답니다. 4조 원. 그런데 이 사람이 옷도 그렇게 입었지, 또 이제 업무도 주로 자기의 그 업무 볼 것들 들고, 서류 같은 거 들고 가가지고 은행 골목, 은행 복도 있잖아요. 거기 가서 일하고. 그래도 쫓아내질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워낙 많은 돈이 예치금으로 있으니까 그렇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결국 누리지 못하고 다 놓아두고 죽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면 참 우스운 이야기인데 우리도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참 축복되고 또 복된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하루하루 살아가는 거 보면 어떻게 생각하면 막 힘들게 살아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한번 점검해 보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이런 사람을 꿈꾸십시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이런 사람을 꿈꾸십시오. 어떤 사람을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야 될 것인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교훈받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말씀이 기준이 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말씀이 기준이 되는 사람. 자, 디모데후서 2장 15절 상반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올도토메오라는 단어거든요. 헬라어로 올도토메오. 그런데 분별하며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가 분별하면은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도 분별이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 분별이라는 단어는 도키마조라는 단어입니다. 도키마조라는 단어는 시험하다, 증명하다, 이런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이 단어하고는 좀 다릅니다. 올도토메오라는 단어는 바르게 자르다라는 단어입니다. 바르게 자르다. 그러니까 예전 성경에서는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라고 그렇게 번역됐습니다. 훨씬 잘된 번역입니다. 옳게 분별하며. 그러니까 흥정역 성경에도 바르게 나누며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나누며. 그러니까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인가 하니 그 당시에 이제 영지주의라는 이단 사상이 교회에 들어오게 되어졌거든요. 오늘날의 신천지처럼 교회에 들어온단 말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미혹되어지기도 하고 또 이끌려가기도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디모데에게 바울은 옳게 분별해라, 옳게 나누어라, 옳은 것이 어떤 말씀이고 옳지 않은 것이 어떤 것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또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이 어떤 것인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뜻이 무엇인지, 세상 것이 무엇이고 하나님 것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잘 나누어서 버릴 것 버리고
가질 것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분별이라는 단어가 훨씬 더 잘 번역된 단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냥 분별하는 것이 아니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옳게 분별하는, 옳게 나누는 그러한 자세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또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 옳게 나누고 분별하는 그 기준이 무엇인가, 성경 말씀이어야 된단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모습, 하나님 말씀이 무엇라고 기록되는지 그 말씀. 여러분, 성경은 참 대단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이니까요. 다시 한번요, 성경은 참 대단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대단한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이제 그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린 책이 무엇인가 하면은 역사적으로 성경만큼 많이 팔린 책이 없습니다. 매년 베스트셀러 1위가 성경입니다. 또 이 세계사에서 가장 많은 언어로 번역된 책이 성경입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여러 원시인들 같은 데서 성경을 보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 나라 말로 번역되어서.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보고 있는지 모릅니다. 성경은요, 그냥 우연히 기록된 것이 아니라 이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서 430년간 종살이하고 이제 출애굽할 때가 BC 1446년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모세가 모세오경을 썼는데 BC 한 1500년경에 기록했을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제일 마지막의 성경이 언제냐면은 요한계시록을 마지막 성경으로 본다면은 AD 95년, 그러니까 BC 1500년부터 AD 95년까지 약 1600년 기간 동안 성경은 기록되었습니다. 그렇게 오랫동안 기록된 책이 없죠. 그리고 성경은 그 한 40여 명의 기자들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을 기록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 외에도 여러 종교에서도 경전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불교에는 불경이 있고, 또 이슬람에는 코란이 있고, 또 유교에도 경전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여러 가지 경전들은 무엇을 대부분 이야기하냐면은 윤리와 도덕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윤리와 도덕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구원받을 수 있는가, 그것 기록된 것은 성경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류의 역사가 어떻게 시작하고 인류의 끝은 어떻게 끝나는지 이런 것들을 기록한 것은 성경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단한 것이죠. 성경은 총 66권으로 기록되어 있죠. 그리고 장수는 1189장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절수는 31,173절. 그렇다면 이 많은 절수 가운데서 과연 어떤 구절이 가장 중요한가 물어본다면은 대부분 목사님들이나 신학자들은 요한복음 3장 16절을 이야기합니다. 기독교인들이 가장 많이 암송하는 구절, 또 많은 사람들이 제일 잘 알고 있는 구절, 그리고 또 많은 빌리 그레함이나 많은 부흥사들이 가장 많이 선포한 구절, 그것은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왜 위대한가?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기에 복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있지 않습니까? 사람의 존재는 무엇부터 시작되어져야 되냐면은 사람은 모두가 다 죄인이다 라는 것부터 시작되어져야 됩니다. 성경을 알게 되어지면은 무엇이 우리의 마음에 와닿느냐면은 사람은 모두가 죄인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 죄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 사람은 있지 않습니까? 이 죄는 죽어야 해결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범죄하게 되어지면은 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감옥에 가든지 하나는 죽으면 끝입니다. 그래서 많은 죄를 지은 사람들도 때로는 목숨을 끊어물어내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세상과의 문제에서는 죽으면 끝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죽으면 끝이 아닌 거예요. 사람은 죄로 인해서 어떤 상태로 태어나는가? 두 번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로 태어납니다. 다시 한번, 사람은 두 번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로 태어납니다. 한 번은 우리의 아담의 원죄 때문에 죽는 것, 육신의 죽음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죽음은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둘째 사망에 이른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것을 지옥에 간다, 지옥에 던져진다. 어떤 상품이 폐기처분하고 더 이상 쓸모없게 되어질 때에 폐기처분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지옥에 던져진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거든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누군가가 대신 해결해 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사람은 모두가 다 죄인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으로서는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어떻게 해결했냐면은 죄가 없는 어떤 다른 존재, 그래서 짐승을 제물로 드린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과 짐승이 똑같습니까? 사람은 얼마나 귀한 존재입니까? 안 되잖아요. 그래서 짐승으로 해결하는 죄는 잠시 덮어두는 것밖에 되지 않는 것입니다. 영원히 해결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참 사람을 바라보시면서 안타깝게 생각하심으로 인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의 몸으로 태어나게 하신 것입니다. 죄가 없는 어떤 존재가, 죄가 없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이 땅에 오셔가지고 대신 죽어져야 그 죄가 끝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21절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안 나왔습니까? 고린도후서 5장 21절 안 나왔습니까? 그러면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인해서 죄를 삼으셔서 우리 대신 죽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이 세상은 무엇이냐면은 악한 이 시스템 가운데 갇혀있는 모든 사람들, 이 세상은 악한 시스템 가운데 갇혀있거든요. 이 모든 사람들이 세상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 이처럼 사랑했다. 이처럼은 무엇인가? 어떻게 사랑했는가?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기까지 사랑했다는 말입니다.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only begotten son, 오직 유일하신 그 아들, 한 분밖에 없는 그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보내주셨다. 그래서 그를 믿는 자는, 그러니까 여기서 믿는다라는 것이 무엇인가? 믿는다라는 의미, 어떻게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가? 자, 요한복음 1장 11절 1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1절 12절 시작.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아멘.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는데 그 당시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영접하다라는 단어가, 우리는 뭐 교회를 오래 다녔으니까 다 이해하는데 교회를 오래 다니지 않은 사람들은 영접하다는 단어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영어 성경에 보면은 did not receive라고 되어 있어요. did not receive.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는데 받아들이지 않았다 말입니다. 여러분, 배구에서 보면은 서브를 하죠. 그러면 누군가 리시브해야 배구가 경기가 성립이 되어지잖아요. 근데 서브를 딱 매겼는데 그런데 받지 않고 도망가 버립니다. 그렇게 했다라는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는데 많은 사람들이 did not receive, 받지 않았다, 그것이 영접하지 않았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면은 다시 말해서 영접한다, 믿는다라는 말은 receive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받아들이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이는 것,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 때문에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 receive하는 것, 그것을 믿는다라고 하나님께서는 인정하여 주신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은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whosoever 누구든지. 그러니까 이 whosoever라는 말은 뭐 예를 들어서 부자나 가난한 자나 또 키 큰 사람이나 작은 사람이나 또 지식이 많은 사람이나 지식이 좀 부족한 사람이나 잘난 사람이나 못난 사람이나 또 어른이나 아이들이나 누구든지 believes in him, 그를 믿으면은 should not perish, 멸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절대 소멸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분을 믿기만 하면, 그러면서 but have eternal life, 영원한 생명을 그들에게 주셨다라는 말입니다. 믿는 사람들에게는 영원한 eternal life는 저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것, 그것을 eternal life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 생명, 이것은 사실은 영원한 생명이 아니거든요. 곧 끝나지 않습니까? 유한한전잖아요. 이런 생명은 temporal life,
템프 하면은 임시 파일 뭐 할 때 템프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템포럴 라이프. 이 땅에 살아가는 생명은 템포럴 라이프입니다. 곧 끝나는 생명입니다. 곧 임시적으로 있는 생명입니다. 그런데 이터널 라이프, 에버레스팅 라이프, 끝이 없는 마지막이 없는 그 생명을 예수 그리스도를 리시브한 사람들에게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에버레스팅 라이프, 에버레스팅 라이프. 끝이 없다, 마지막이 없다, 영원히 영존하는 생명을 주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리시브하는 사람, 받아들이는 사람,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믿는 사람, 그 사람을 이터널 라이프,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믿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관계가,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관계가 화평한 관계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것을 성경에는 기록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시켜주는,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는지 어렵지 않지 않습니까? 리시브하면 되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건데, 하나님께서 토스하셨습니다. 그것을 받아들이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성경 말씀을 잘 믿게 되지면, 성경 말씀을 기준 삼아 되지면은 자기와 화평하게 되집니다. 자기와 화평하게 됩니다. 헬렌 켈러는 맹인이었고 또 듣지 못했고 말하지 못했습니다. 삼중고를 겪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헬렌 켈러가 뭐라고 고백했냐면, 산다는 것은 신나는 일이야.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것은 더 신나는 일이야. 아니 여러분, 어떻게 그렇게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신나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나를 미워하고 나를 원망할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와 화평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헤니 제이 크로스비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맹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찬송가를 가장 많이 쓴 분입니다. 그가 쓴 찬양이 찬송가 288장.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니 어떻게 그런 삶을 살 수 있죠? 보이지 않는데요. 그것도 선천성이 아니라 후천성입니다. 의사들의 사고로 인해서, 그래서 그가 눈을 어렸을 때부터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기쁘게 찬양할 수 있죠?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자기와 화평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일본에 아주 유명한 그리스도인이 있죠. 빙점을 쓴 미우라 아야코. 이 미우라 아야코의 그 글 가운데 고난이 주는 의미라는 책이 있습니다. 고난이 주는 의미에는 뭐라고 적혀 있냐면은, 병들지 않으면 드리지 못할 기도가 있다. 병들지 않으면 믿을 수 없는 기적이 있다. 병들지 않으면 들을 수 없는 말이 있다. 병들지 않으면 가까이 갈 수 없는 성소가 있다. 병들지 않으면 우러러 볼 수 없는 얼굴이 있다. 무슨 말입니까? 병들었기 때문에 기도했고, 병들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갔고, 병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감사하는 마음이 생겼다. 그런 말이잖아요. 병들었기 때문에 감사하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절망 가운데 있을 때에 때로는 하나님을 탓하고 나를 탓하고 원망하는, 결국은 원망하는 것이 나를 원망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 성경 말씀이 기준이 돼서 구원받게 되어지면은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어지고 나와 화평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건강할 때는 여러분, 우리가 수평적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앞을 바라보고, 그러면서 수평적으로 바라보니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게 되어지는데, 병들어서 눕게 되어지면은 우리는 저 하나님밖에 바라보지 못하는 거예요. 누워서 하나님 바라보며, 하나님 내가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저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때로는 병든 것이 우리에게 축복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가능하다고요? 성경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어질 때에 구원받게 되어지고,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사람과 또 나 자신과 화평하게 되어질 때 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둘째는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2장 15절 중반절에 보면은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아멘.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인정된 자로,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가 누구에게 인정받느냐는 참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저는 저희 아내에게 인정받으면 참 기분 좋습니다. 예. 아이고 오늘 잘하셨네요, 이렇게 하면은 기분 좋습니다. 칭찬받으면은. 또 뭐 저희 자녀들한테 아버지 짱이에요 라고 하면은 기분 좋습니다. 어제죠. 어제 한 분이 저한테 이제 톡을 보내주셨는데 목사님 짱이에요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염색한 걸 아셨나 생각했습니다. 예, 기분이 좋습니다. 누구에게 인정받는가가 참 중요한 이야기죠. 그 논어에 보면은 이러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공이라는 제자가 있잖아요. 이 자공이라는 제자에 대해서 이야기가 참 많이 나오는데, 자공이라는 제자가 이 공자에게 묻습니다. 스승님, 훌륭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한 동네에서 모든 사람들이 훌륭하다라고 하면은 그 사람이 훌륭한 사람입니까? 아니다. 한 동네에서 나쁜 사람들이 저 사람 나쁜 사람이다 라고 하면 훌륭한 사람입니까? 아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나쁘다 해도 그것은 훌륭한 사람이 아니다.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훌륭한 사람이 훌륭하다고 이야기하고 나쁜 사람이 나쁜 사람이라고 이야기해야 훌륭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훌륭한 사람이 훌륭하다고 이야기하고 나쁜 사람들이 나쁘다고, 모든 사람들이 나쁘다고 하면 그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 아니라 나쁜 사람들이 나쁘다고 이야기할 때, 그럴 때 훌륭한 사람이다. 온 동네 사람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야기했죠. 뒤에는 바로 이야기한 것 같은데 앞에 잘못 이야기한 것 같아요. 온 동네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라고 하면은 그렇죠. 제가 다시 이야기해 볼게요. 이게 편집을 해야 되는데 앞에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온 동네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라고 하면은 그 사람 훌륭한 사람입니까? 아니다. 온 동네 사람이 그 사람이 나쁘다고 이야기하면은 그 사람은 나쁜 사람입니까? 아니다. 훌륭한 사람이 훌륭하다고 이야기하고 나쁜 사람이 나쁘다고 이야기해야 훌륭한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누구에게 우리가 인정받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그 어떤 사람이라도.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 인정받는 몇 사람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노아를 보면은 창세기 6장 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6장 8절 시작. 창세기 6장 8절 시작.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노아는 하나님께서 어떠한 믿음을 보셨는가 하면은 그러나의 믿음을 보았습니다. 그러나의 믿음. 노아는 그러나예요. 세상 사람들이 다 원망하고 하나님께서 이야기하는 것이 전혀 이해가 되지 않지만은 그러나 내가 방주를 짓겠습니다. 120년 동안 오랫동안 지어야 된다. 그러나 제가 순종하여 방주를 짓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데 미쳤다라고 손가락질하지만 그러나 제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방주를 짓겠습니다. 이것이 노아의 그러나의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내 생각대로 살아가고 계산적으로 생각하고 이것이 이성적으로 맞지 않기 때문에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나 이 노아는 그러나의 믿음. 그 다음에 또 다니엘은 어떤 믿음이었는가? 자, 다니엘 6장 10절 말씀. 다니엘 6장 10절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다니엘은 알고도의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뻔히 알게도, 손해볼 줄 뻔히 알고도 그는 하나님께 기도하였고, 그리고 사자굴에 던져질 것도 뻔히 알고도 기도하였고,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이제 잘못될 것도 뻔히 알고도 그렇게 기도했단 말입니다. 우리는 뻔히 보이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 잘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니엘은 뻔히 보임에도 불구하고 뻔히 알고도 기도하는 사람이 다니엘의 믿음이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욥은 어땠는가? 욥기 6장 10절 말씀. 욥기 6장 10절 시작. 할지라도 내가 오히려 위로를 받고
그칠 줄 모르는 고통 가운데서도 기뻐하는 것은 내가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거역하지 아니하였음이라. 아멘. 이 욥은 어떤 믿음이었는가? 찌라도의 믿음입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다니엘의 세 친구들도 그런 찌라도의 믿음이 있었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찌라도의 믿음. 그러니까 결국은 그 자녀들을 다 잃어버렸을지라도, 그리고 내가 거지가 되었을지라도, 그리고 또 그 아내가 자기를 욕하고 도망갔을지라도, 그리고 친구들이 자기를 욕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살았다라는 그 찌라도의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이런 노아처럼 근라의 믿음이나 또 다니엘처럼 이제 뻔히 알고도의 믿음이나 또 욥처럼 찌라도의 믿음이 없이 그냥 뭐뭐 때문에의 믿음으로 살고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아닙니까? 슬프기 때문에, 고통스럽기 때문에, 절망스럽기 때문에, 지금 나에게 손해되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살아간다. 여러분, 그런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은 오직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럴지라도 뻔히 알고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을 순종하며 나아가는 믿음,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것입니다. 3년간 우울증으로 아주 고생을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냐면은 이제 원래는 아주 기름때 묻은 그런 작업복을 입고 기계를 수리하는 그런 공돌이였습니다. 그러다가 한때는 또 니아카를 몰고 다니면서 사과를 팔고 다니는 사과장수였고, 또 한때는 판자촌을 돌아다니며 양말을 팔고 다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꿈이 있었어요. 무슨 꿈인가 하면은 자기는 화가가 되고 싶은 꿈입니다. 너무나도 그림을 그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림을 막 그려가지고 도남동 여자중학교 앞에서 그림을 세워두고, 또 그 마로니에 공원에 가가지고 또 그림을 세워두고, 또 어떤 이제 정독 독서실 앞에서 또 그림을 세워두고,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을 쭉 해놓고 막 파는 거예요. 그런데 그림이 하나도 안 팔리는 거예요. 못 그렸나? 하나도 안 팔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제일 좋아하는 게 그림 그리는 것이었고, 두 번째 좋아하는 것이 글 쓰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글을 쓰기 시작합니다. 7년간 저녁에는 야학교 가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또 낮에는 이제 글을 쓰고, 그런 일을 7년간 했습니다. 7년간 다 해가지고 그 글을 어느 정도 썼어요. 그래서 이 글을 가지고 이제 출판사에 가서 책을 좀 내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출판사 가는 것보다 거절당하는 거예요. 이것으로는 히트 칠 수가 없다. 사람들이 원하지 않는 글이다. 해서 5곳이나 갔는데 5곳이 다 거절당한 것입니다. 이 정도 되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포기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 글을 혹시라도 만에 하나 글이 잘 팔리게 되어지면은 반은 우리 가정에 좀 경제적으로 좀 도움이 될 것이고, 절반은 가난한 사람들을 돕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가 이야기하기를, 나는 그 가운데서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6번째 딱 간 출판사에서 책 내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책 이름이 연탄길이라는 책입니다. 연탄길. 이철환 시인데 이 책이 대박이 나버린 거예요. 많은 사람들에게 울게 하고 마음을 따뜻하게 하는 글이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해서 베스트셀러가 된 것입니다. 베스트셀러가 돼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막 너무나도 많이. 그런데 여기 보면은 책에 자기가 그린 그림이 31컷이 들어가고 또 글을 적어 놓은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너무나도 호응하고 반응하고 좋아가지고 베스트셀러가 됐다니까요. 이철환 씨가.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또 행복한 고물상 책도 내고, 그 다음에 또 곰보빵도 책도 내고, 그렇게 했단 말입니다. 근데 곰보빵 책에 보면은 155쪽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는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계시는 것을 나는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나는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그 곰보빵 제일 마지막에 보면은 뭐라고 적혀 있냐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을 꿈꾸게 하는 건 기쁨이 아니고 아픔이었다. 나는 지금 글을 쓰며 살아가고 있다. 평화롭고 행복하다. 아름다움의 원래 모습은 아픔이었다.
아름다움의 원래 모습은 아픔이었다. 결국은 그 절망과 그 고난과 그 힘겨운 그 싸움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믿고, 여러분 하나님의 결국을 믿는 것입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역전시켜 주시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선을 베풀어 주시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는 그 믿음 보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럴 때 그 믿음 바라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인정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너는 믿음의 사람이다라고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기보다는,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을 소망하기보다는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청소년 주일이거든요. 특별히 우리 청소년들이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분명히 살다 보면은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의 생각대로 되지 않지 않습니까? 때로는 어려운 일을 만나기도 하잖아요. 때로는 정말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원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불평하지 아니하고, 내게 들린 대로 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고 하셨으니까 원망하지 아니하고 불평하지 아니하고 무엇을 한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 그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결국 하나님의 결국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결국을 믿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사람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사람. 여기 하반절에 보면은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참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에 그냥 우연하게 만드신 거 아니에요. 대충 만드셔가지고 이게 사람 하자 한 거 아닙니다. 무엇으로 만드셨죠? 무엇을 본을 땄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만들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내라라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나의 모습을 보면서 저 사람 보니까 하나님의 모습이 나타나네. 그 모습이 보여지는 사람, 그 사람을 그런 삶을 살아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래 세상에 빛을 내는 것은 두 가지죠. 하나는 발광체고 하나는 반사체, 암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빛을 스스로 낼 수 있는 발광체가 있는가 하면 대표적인 것이 해죠. 그리고 빛을 스스로는 낼 수는 없지만은 이제 빛을 받아서 반사시키는 그런 야광도 그런 거 아닙니까? 그죠? 반사시키는 것. 그것을 암체라고 이야기합니다. 반사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너희들은 세상의 빛이다 라고 이야기할 때에 그 빛은 우리가 스스로 빛을 밝히는 발광체가 아니에요. 나를 밝히는 발광체가 아닙니다. 반사체란 말입니다. 암체란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받아가지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다른 사람들에게 비추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일이란 말입니다. 그렇게 살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man for God,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man of God, 하나님께 붙들린 사람, 하나님께 온전히 붙들려진 사람, 하나님의 사람, 그 사람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은 우리가 헌신하고 사랑하고 봉사함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을 소망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자매가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기 남편한테 그런 이야기를 주로 하는데, 요즘에 그 청문회 때문에 참 어떤 사람들 보면은 참 부끄러운 부분들이 많이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제 아내한테 그랬습니다. 여보, 참 저런 사람들은 청문회 돼가지고 이제 장관이라도 되면 괜찮은데 장관 안 되고 다시 자기의 그 일터로 가게 되지면은 거기 들고 다닐 수 있을까? 그러니까 제 아내 하는 이야기가 그래도 꿋꿋하게 다닐 수 있어요 그러더라고요. 그 사람들은 다 그런 사람이라고 꿋꿋하게 들고 다닐 거예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청문회를 보면서 그러니까 이제 그 자매가 남편한테 그랬대요. 당신은 앞으로 큰일을 할 사람이니까 실수하지 말아라고. 제가 볼 때는 큰일 할 가능성이 별로 없는 사람입니다. 큰일이라는 것은 대통령 한다든지 총리 한다든지 그런 거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제가 우습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어쨌든 정계에 진출할 사람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런 이야기를 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큰일 할 사람은 아닐 수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큰일 할 사람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사실 우리가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주님 앞에 선다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되거든요. 언젠가는 주님 앞에 만났을 때에 너는 어떻게 살았느냐,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살았느냐,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삶을 살았느냐, 또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삶을 살았느냐? 그거 물어보실 거예요. 그때 예 주님, 제가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렇게 자신 있게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 칭찬받는 그런 삶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